13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남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러하리라 내 밭을 걸고 또 깨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찌 사람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들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의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이 결론적인 것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고 쾌락주의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통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사는 모든 전 시간은 다 물질을 따라 살아갔고 쾌락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원역사인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미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 인간사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 내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그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 탐욕의 늪에 빠지게 되면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면은 생명을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소유욕은 영생에 관하여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 보시기에 놀라운 기적도 행하였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식이 그 말씀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권위가 대단한 분이니 이 예수님이 우리 형에게 명하여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재산을,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재산 분할을 제대로 안 해놓고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당시의 관례들, 풍습을 따르면 당시의 풍속대로라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형제가 둘일 경우는 3분의 2는 큰아들이 갖고 3분의 1은 작은아들이 갖고,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많을 경우는 전 재산의 반절은 큰형이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어서 갖고 이랬는데, 아마도 그럴 시간이 없이 비명 행사를 했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자기한테 돌아올 3분의 1을 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른한테도 찾아가 보고 동네 촌장한테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주니까 도저히 형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예수님 정도면은 우리 형이 말을 쭉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내 형에게 명하여 재산을 유업을 나눠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이 과정,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놀랍다, 말씀이 능력 있다 생각하고 고작 생각한 것이 재산분할권 청구권을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돈, 내 재산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끝나자마자 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라고. 오늘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신자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욕망, 나의 소유욕, 나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형님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상관할 바가 없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냥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명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를 갖다 달라는 거, 자기 욕구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물질 면에서는 물질은 부자예요. 물질은 많이 갖고 있어 돈은 부자인데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은 많이 가져서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부자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머리도 가슴도 텅 비어 있다고 있는데 돈이 많다라고 그 사람이 부자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또 인격이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부자는 단순히 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것 그거 하고 돈이 많이 가졌다, 돈이 많이 안 나와. 이것도 안 돼요. 됐어요. 그냥 할게요. 잘 들리시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 부자이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한 단계 더 높게 생각하면은 영적인 면에서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부자인 사람, 또 신앙적인 면에서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람은 영적인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령한 면에서 볼 때도 부자, 무엇보다도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는 부자라는 건 뭐예요? 풍족한 사람. 물질이 부자인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물질의 부자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설교 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면 마이크를 빼고 네, 죄송합니다. 설교 끝나서 물질의 부자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정신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부자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라는 뜻 자체가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고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 가운데 가장 큰 부자는 뭐냐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벌어서 내가 좀 더 여유 있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면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기가 가진 것을 제일 좋은 거로 알고 또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이 부자는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타난 부자는 많이 거뒀어요. 옛날에는 쌀을 많이 가지면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자를 표현할 때 만석군이니 천석군이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소출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병리적인 부자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이거 좀 줄여줘요. 계속 올려. 많이 되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거둬들였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소출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거두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거둬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병리적인 가난이고 이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많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거나 만족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더 쌓아야 된다. 창고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출에 대한 한마디의 감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얻은 소출에 대한 한마디의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적인 사람. 나에게 한 달 주어진 월급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고를 더 짓는다라는 거죠. 이 사실, 이 식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만나라는 개념으로, 구약적으로 보면 이것은 만나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만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그날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에 일용할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어도 내가 내일 그것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 속에서도 그거를 못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내가 다 먹는 건 아니에요. 냉장고에 가득히 마트에서 막 장 한 20만원어치, 30만원, 요즘 뭐 20만원어치 장 봐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봐다가 냉장고에다가 가득 다 놓아도 그게 다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갑자기 내일 내가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되고 하루하루 떨어지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한다라는 것, 이 부자는 저장하면 된다. 무조건 많이 쌓아두고 잉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한다라는 건 오래 가지 못하죠. 아무리 유효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누지 않고 쌓아두고 쌓아둘 곳이 없다, 저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쪽에서는 아직도 굶고 있고 한쪽에서는 배부르다라는 것, 비대해서 배가 부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얘기합니다.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바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과 동록이 있지만 도적이 구멍을 뚫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에는 구멍을 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또 구제하는 거예요. 이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꾸미는 것이고 영원히 보존되는 유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이란 잘 벌어야 하고 잘 지켜야 하고 잘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부자됨, 마음의 부자됨, 신앙의 부자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이 물질을 쌓아두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여러 해 동안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쌀을 여러 해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정분미 되죠. 정분미. 정분미라는 말 요즘 사람들 모를 텐데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정분미가 싸서 정분미를 사다 먹었어요. 정분미를 사다. 그 맛이, 왜냐면 전쟁 비축을 위하여 비축된 쌀인데 그게 3년인가 2년인가 거치고 나오니까 조금 맛도 덜하고 더 쌌죠. 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혼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혼은 처음에도 내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내 것이 아니고 나중에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지나간 것도 내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있을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행 계좌에 얼마가 쌓여있다라고 내 실명을 통하여서 계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거,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엄밀하게 신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하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오라라고 하면은 단 1분도 연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벽에다 붙이기 전에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눕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방 가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사관님,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면은 교회 나갈게요. 장사가 조금 더 잘 되면은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교회 다닐게요. 지금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신방 다닐 때. 그런데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잠언이 17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영혼을 향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야기했지만은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음으로 살아있는 거죠.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신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잖아요. 부패되기 시작하고. 근데 계속해서 이 땅을 오늘도 지배하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물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물사관이고 물질 중심의 세계관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도 교회 이야기도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잊기도 하고 예배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두기도 하고 또 내 믿음보다 그것이 이번 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 물질이 내가 안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함께 따라봅시다.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는 뭐예요?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아끼며 감추어 쌓아두어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첫째로 물질을 비목적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물질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물질이 우상화될 수 없습니다. 비우상화해야 됩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겨서
거기에 마음을 온통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물질을 또한 죄악시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보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 넷째로 물질은 잠시 동안 가지고 있다라는 청지기적인 마음, 이것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임시로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몸도 내 시간도 모두 다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쓰는 거. 우리 주일날 이근복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 먹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 그분이 사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을 하실 때도 그랬고, 교회 옆에 선교 훈련원도 하실 때도 그랬고, 사실 그분이 교회 협의회 선교 훈련원 원장으로 계실 때 저를 유럽으로 보내주셨어요. 종교 개혁 기념인데, 그때 400만 원 넘는 건데 2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선교 훈련원에서 내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 큰 교회들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서 모아서 이제 지역의 목회자들, 지역에 운동하는 그 목회자들을 키우느라고 그런 종교개혁 탐방지를 보낸 거예요. 그분 덕분으로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늘 후원받고 그런 게 은사가 있는데, 그분도 당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진. 근데 사실 충청도 사람들이 남들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굉장히 머뭇거려요. 아쉬운 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거고 큰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눠 쓰자. 그 당당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목회자 갱생 개혁운동을 하고 목회자 지원하는 교육 사업을 하는구나.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눠 쓰자는 거예요. 가가지고 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좀 같이 자녀인데 같이 주의 일 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경제도 있잖아요. 내수경제라는 말이 있고 순환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돌아야 되죠. 계속. 그러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순환경제가 없으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곤두박질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돌아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싸우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너무 인색했고, 또 한마디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 생활에 비춰볼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쌓고 나 자신을 위하여 부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어떻게 부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나는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나는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조금 더 좋은 신발과 더 좋은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부자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색할 때가 있어요. 벌벌 떨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쓰고 남은 그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를 구별해서 마음 한 구석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숙제이고 그렇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는 여전히 인색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유함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등으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일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앞으로 점점 모아지고 점점 좁혀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여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여 때가 낙한 이때에 나의 시간이 멈춰지는 그날에 주님의 시간 앞으로 진입하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아버지 수출이고 물질이고 아버지 그 모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쌓아둔 것과 하늘에 쌓아둔 것이 다르며, 나를 위하여 사용한 것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하신 곳에 선교의 물줄기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 아버지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원로부 교인들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기로 몸살로 고통당하는 귀한 심령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이 밤에도 평안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